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살펴본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창세기의 타락을 극복한 새로움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죄 가운데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죄된 인생들은 누구나 새로워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생은 망쳤어라는 이런 유행어의 출현도, 또 인생을 다시 쓸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모두 타락으로 인한 얼룩짐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나온 바람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에 표출된 갈등과 문제점을 이렇게 온전히 극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처음 창조와 비교해서 계시록의 새로운 창조는 둘 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지만 죄된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처음 창조보다 두 번째 이 새로운 창조의 선포가 더 놀랍고 가치 있는 창조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선포였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새로운 창조의 선포는 한 번도 죄로 인한 결핍과 얼룩짐, 더러움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것, 이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죄로 인한 아픔과 상실을 극복한 창조이기 때문에 더 죄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더 놀라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상실과 결핍이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던 얼룩이 온전하게 제거된 이 기쁨을 인식하는 창조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창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이 죄로 인한 얼룩이 온전히 제거된 기쁨을 인식한 창조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 때처럼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결코 자유의지로 이제는 거부하지, 버리지 않는 창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창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에서 또 강조되었던 부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계속 인간이 두려워했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분리가 완전히 제거된 창조임을 또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21장 8절에서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포함되지 않는 8부류를 말씀하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였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옳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백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까운 북한 땅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슬람권에도 있고 힌두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두려움 없이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의 도시로 비유해서 도시의 외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벨론 성과 대조해서 물리적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미지의 어떤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한 번도 여러분이 밟아보지 못한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지금 물리적인 죄된 세상의 바벨론 성과 대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초점이 여러분의 교회됨이라는 것에 있지 미지의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됨에 대한 부분이지 물리적인 어떤 도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도시의 외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계시록 21장 17절부터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거하게 되는지를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삶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외곽에 대한 묘사, 다음 주부터는 그 성의 내적인 부분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7 대접 중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한 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7 대접을 가진 천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천사 요한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이 천사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한 천사예요. 하나는 음녀로 또 표현될 수 있는 이 죄된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받는지 어떻게 심판당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천사도 이 천사였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 천사가 또 거기 그 바벨론 성과는 아주 대조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천사라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성, 이 음녀 바벨론 성의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준 존재도 7 대접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똑같죠? 이 구조가 똑같아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오늘은 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구조도 똑같고 일부러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자, 이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마지막 경고도 거부한 채 사단적 삼위일체인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이들도 영원한 불못으로 표현된 곳에 처하는 모습을 본 천사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불못,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의 다른 표현들처럼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이들이 현재의 물리적인 이러한 실체와도 연속선상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처하게 될 불못도 여전히
물리적인 것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상징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전혀 이 물리적인 것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런 것과 전혀 별개인 것은 아니라는 것. 단순히 생각으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불못, 불의 항구로 표현된 필리멘이라는 불의 항구, 이것 역시 상징적 소재이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물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또 거하게 될 그것도 그죠? 물리적인 연속선상 가운데 있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교회된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양한 각도로 묘사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본 천사가 요한에게 정반대의 상황,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쩌면 요한보다 그 환상을 보는 요한보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7번째 대접 재앙을 담은 천사가 더 감격스럽고 그죠? 더 놀라워했을 수 있어요. 교회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죠? 바벨론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바라본 천사가 동일하게 정반대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넌 몰라. 근데 나는 안다. 너희 정말 뛰어난 존재야. 정말 대단한 존재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야. 그죠? 계시록 말씀이 같은 천사가 멸망과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 죽음마저도 삼켜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처하는 불못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한 성 교회의 거룩한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 천사는 놀랍도록 감격하면서 요한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 어차피 이것은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이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야, 교회는 이런 존재야. 나의 아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성경은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을 본 천사가 동일하게 이것도 요한에게 안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일부러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는 이 천사도 이렇게 흠모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찬양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성경에는 구원받은 인간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움에 대하여 천사로 표현되는 존재가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외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속죄소의 형상도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속죄소의 뚜껑이에요. 네. 근데 그 형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천사, 그룹 두 존재가 그 아래를 바라보는, 서로 마주 보는데 아래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가 떨어지면서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고 교회되는지를 놀라운 간격으로 쳐다보는 형상이 바로 속죄소의 형상이라고 했죠. 자, 여기 영상에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동시에 한번 볼까요? 카톡 한번 보시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놀랍죠? 속죄소 얼마나 놀라워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을 어떻게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죠? 그 광경을 천사가 바라보는 형상으로 속죄소가 제작되었다라는 것. 그죠? 요한계시록의 요 부분과도 여러분이 같이 접목해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그 받으실 공양으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죄된 인간에게 임할 구원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계속 천사를 등단시켜서 얼마나 교회됨의 이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하늘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전과 관련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로 2절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새로운 성전의 환상과 정확히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0장 1절로 3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네, 에스겔 환상도 그죠? 에스겔 환상도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후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매우 높은 산. 네.
또 이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측량하는 어떤 사람이 또 장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서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어떤 자가 또 금 갈대로 또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죠. 정확히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점진적으로 성전이 어떤 곳인지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말씀에 와서는 완전하게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도 이제 일반 자가 아니라 금자, 네, 완성된 어떤 측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를 읽는 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성전이, 그죠? 인격체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성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 와서는 인격체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 정말 너무 놀랍죠.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 삼은 것도 네모 반듯하더라 한 것처럼 에스겔에 보이는 새로운 성전도 네모 반듯한 성전이었어요. 어떻게 성전이 네모 반듯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도시 음녀 바벨론 성은 인간이 땅에서 건축합니다. 그죠? 땅에서 건축하니까 이 방향성이 땅에서 하늘이잖아요. 위로 이렇게 높이 쌓는 거 아니에요. 롯데타워 하늘에서부터 거꾸로 땅으로 이렇게 쌓은 거 아니죠? 땅에서부터 이렇게 쌓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 그러니까 죄악된 도시에 거하는 죄된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쌓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죄된 인간의 방향성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덕을, 그죠? 인간의 어떤 기술을,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 건설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그냥 내려온다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환상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뭐 같은 겁니다. 그죠? 보석 같은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거지 그 성의 외곽이 수정으로 치장된 거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성,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의 빛을 이야기하면서 귀한 보석 같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맑음을 표현하면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것은 교회는 맑은 존재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 말은 벽옥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야스피스라는 보석을 번역한 건데, 벽옥은 푸르고 빛나는 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 넷째 줄에 달린 보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된 보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눈보석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보석이 벽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본 환상에서 자, 벽옥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보석으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보석이 벽옥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임을 지금 이 요한에게 또 요한계시록 읽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벽옥이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보석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계시록은 그 말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벽옥이 계시록 21장에만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의 맑은 빛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고 18절에 성곽을 표현하는데 또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기초석을 표현하는데 또 세 번째 나옵니다. 벽옥이 자, 벽옥은 맑음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교회의 환상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맑은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은 막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탁해요. 저도 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온전히 처리하셔서 교회 삶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오염으로 인해 탁하지 않은 순수한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환상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소망이 되는 교회의 묘사입니까?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성곽입니다. 성곽이에요. 성이 아니라 성을 둘러싼 곽. 그죠? 자, 성곽을 묘사하면서 크고 높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곽의 물리적인 기능을 생각하신다면 교회됨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두르는 성곽을 표현하면서 크고 높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의 기능이 뭔데요? 성을 보호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주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성전의 안전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튼튼한 성곽으로 교회의 안전함을 묘사한 것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과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합니다. 자,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다라는 표현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성곽에 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 문이 12이라는 것은 그 문이 왜 7개도 아니고 7개도 완전 수인데 12이라는 것은 그 성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12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수니까. 또 그 문마다 또 12천사가 또 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문에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 천사가 있다는 것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신과마저도 먹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화양검을 가진 두루 도는 화양검을 가진 그룹이 지키도록 하셨죠. 같은 의미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12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의 가치관들,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 바벨론적인 특성을 가진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대요. 그죠? 자, 문이 12이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곳, 계속해서 12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꿈 가운데 보면서 이거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이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을 거예요. 자, 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들 위에 12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12아들을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 또 크게 확장하면 교회인데 그 이름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하다. 어떤 도성을 말하면서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 성이 의미하는 바는 네모 반듯한 것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어. 죄가 온전히 처리된 곳이야.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처리되는 곳이 덧붙이지 않는, 그래서 직사각형이 아닌 네모 반듯한 거야 라고 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교회를 네모 반듯한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네모 반듯함, 또 12지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네모 반듯한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어깨에는 또 양쪽 보석에 6명씩 12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입고 또 네모 반듯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2아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교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집합적인 교회의 의미를 넘어서 또 한 명 한 명의 고유적인 가치도 주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한 명 한 명도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연합해서는 또 교회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지만,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다 뭉긋들어서 교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교회예요. 그죠? 공성주의처럼 그 하나에 그냥 묶음으로만 취겨버리면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12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한 명 한 명 다 가치가 있죠. 가치라기보다 얼마나 귀해요. 고귀하고. 근데 또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김혜가 선도님, 강유리 동생 하나 더 나서 그러면 또 한 명 한 명의 가치 또 알게 되고 또 같이 묶어서 또 한 가족이라는 거.
수빈이 어머니도. 근데 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식구로, 형제로 자랐으니까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죠. 네. 자, 우리 한번, 자, 우리 영상도 보겠지만 영상 보기 전에 출애굽기 28장, 우리, 너무 기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에봇에 어떻게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입고 출입하는지를 말씀한 부분인데,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어떻게 짜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흉패를 만들어야 된다. 뭐 다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네, 양쪽 어깨 견대에다가 2개 보석을 받고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의 보석에 6 이름씩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드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예, 흉패 앞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도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 12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이 벽옥 나오네요. 또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그리고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네. 자, 그러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궁극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네모 반듯한. 자, 그러면 아론이 들어갈 때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견대 흉패를 붙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론만 결국은 지성소, 완전한 죄가 처리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론만이 아니라, 그죠? 12아들 모두, 교회가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 영상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2를 달아 그 2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이 짠 띠 윗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이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죠? 참, 그리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참 영상이 잘 제작이 됐는데 정말 감격스럽죠. 실제는, 그죠? 실제 아마 그 지성소 안은 너무 놀라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는 물리적인 빛이 없어요. 근데 지성소가 원래는 어두워야 정상이거든요. 여러 가죽으로 덮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 밖에 성소에는 등대가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빛이 비춰지지만 지성소는 물리적인 빛이 없거든요. 근데 지성소는 엄청난 빛이 발하는 거죠. 그 속죄소 자체가 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금으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어떻게 밝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환 밝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물리적인 빛이 없어도 밝은 곳.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중이 있더라. 자, 이 성에 자, 방향을 보세요.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그죠? 동, 북, 남, 서. 네, 이렇게 각각 3개씩 12문이 있습니다. 자, 네 방향. 사방위잖아요. 사방위. 자, 네 방향으로 각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문이 있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됨은, 그죠? 3개? 네. 각각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는 아주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 각각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북, 남서로 표현된 이 네 방위는 에스겔서 40장 5절에서 41장 20절에 성전에 대한 묘사의 순서를 정확하게 딴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동문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들, 그 다음에 북문 묘사되고 이후에 남문 묘사됩니다. 그리고 안뜰의 문, 또 부속 건물, 현관, 지성소, 그 다음에 서문, 이렇게 순서예요. 동북 남서.
자, 아까 성문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성곽의 12기초석에는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12사도. 네, 그래서 이 신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 다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다 이렇게 망라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이 뭐예요? 데밀리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제도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기초로 놓여진 어떤 돌인데 성벽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놓는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가옥은 흙벽돌을, 흙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벽도 만들어서 쌓는데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기초석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가옥이 막 회파가 되죠. 흙벽돌이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기초석은 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건축을 할 때 기초석 위에다가 또 이렇게 건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석까지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회파시켰죠. 그죠? 거기에 보면 기초석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로 야사드라는 말입니다. 기초를 놓는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기초석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 다시 세울 때, 기초석 세울 때 장자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성문을 달 때 막내도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데 실제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거 세웠다가 그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이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이 여호수아의 예언처럼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리고성은 죄된 바벨론 성과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기초석까지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렸는데 인간은 이렇게 악해요. 그죠? 다시 세우는 것 주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개인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에 당신의 마음을 두신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량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에스겔서 말씀처럼 성을 측량하는 자가 나오고 이번에는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됨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자가 아니라 당시에 갈대로 자로 사용했는데 그냥 자가 아니라 금 갈대자, 네. 측량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은 완전한 결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극복하고 있고 모든 것의 완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의 크기가 언급되고 있죠. 얼마래요? 예루살렘 성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크기일까? 물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 12,000 스타디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관련된 묘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일부러 또 이렇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 치수를 환산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좀 표현하고 있으니까 한번 규모를 한번 가늠해 볼까요? 한번.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물리적인 개수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2,000 스타디온 어떤 수가 언급되어 있어요? 12. 그죠? 네. 그리고 10의 3승. 네. 다 완전함, 또 교회에 대한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아무튼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환산해 본다면 1스타디온은 185m예요. 185m. 우리 재훈이 곱셈 잘하더라고. 자, 우리 185m 곱하기 185 곱하기 12,000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계산기, 저는 계산기 해가지고 이제 저는 알죠. 222만 미터. 222만 미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뒤에 이렇게 1000을 빼버리면 2220km.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느낌을 보라는 거죠. 자, 길이 2220km, 너비 2220km, 높이 땅에서 하늘까지 2220km. 정육면체.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면적으로 따지면 492만 8,400제곱킬로미터. 네. 근데 한반도, 남북을 합치는 한반도가 몇 제곱킬로미터냐 하면 22만 748제곱킬로미터.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네, 22배. 한반도에. 그리고 미국이 정확하게 절반 크기예요. 12,000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도시가 미국만 하겠어요? 미국 도시는 크지. 근데 이제 상징적인 거죠. 엄청 크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엄청 크다. 여러분이 그만한 크기라고 미국 절반만큼. 그러니까 억지로 계산해 봤지만 물리적인 크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정육면체다. 미국 절반만한 크기로 여러분 정육면체 도시가 하나 딱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물리적인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곽의 높이가 나오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번 21장 17절 한번 보세요. 21장 17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21장 17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을 또 측량하는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모호한 거예요. 사람의 측량인 것 같기도 하고 천사의 측량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왜 또 144예요. 144는 뭔데요? 12 곱하기 12. 1규빗은 어른의, 재현아? 1규빗의 치수는 어른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에서 50cm로 환산합니다. 근데 45cm로 환산하면 144규빗은 65m예요. 그러니까 약 70m라고요. 자, 일반적인 도시에서 성곽의 높이가 70m, 근 100m 가까이 높이라면 엄청 큰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는 높이가 어떻다고요? 다 장광고와 같은데 2220km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가. 그런데 그 성을 두르는 성곽이 70m라는 것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치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성이 있고 성곽이 이렇게 들여오치면 거의 엎슷하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를 말하는 12,000 스타디온과 그 성을 두르는 성곽의 크기 144규빗은 비율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돼요. 1대 31만 714예요. 1대 30도 아니고 1대 그러니까 성곽의 높이가 1이라면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31만 714.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비율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이 성곽의 이 크기가 나오는 이 본문이 물리적인 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 144는 12 곱하기 12. 12,000 스타디온은 12에 또 10에 3승. 다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수인 12.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완전한 뭐라고요? 네모 반듯하다. 자, 의미하는 바는 네모 반듯한 지성소와 정확하게 같다. 죄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께서 회복시키신 새 창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죄가 처리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그리고 그곳은 빛이 바라는 곳. 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가 참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볼수록 명확해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된 성도들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저 어디 먼 나라 별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으로 표현된 만큼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치수의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 빛이 귀한 보석 같다라는 것, 수성같이 맑다라는 것, 다 여러분을 향한 그 묘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지금 이 계시록을 읽는 이들은 그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써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읽고 듣는 건데 너무 놀라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격보다 그들이 느끼는 감격은 완전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매맞고 거부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써서 사자한테 물려 죽고 화형당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반모섬에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요한에게 편지가 왔는데 교회여 인내해라 라고 하면서 너의 현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낭독하고 귀에 들릴 때 그들이 느꼈을 감격은 정말 어떤 것일까?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비록 세상에서는 잘나지 못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나 보이고 또 잘 나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여러분을 크게 내세울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 육신에 매여서 자주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교회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실상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12,000 스타디온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묘사 그대로가 교회된 여러분입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나 아닌 것 같아도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교회됨이라는 정체성을 보실 때 더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교회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처한 물리적인 현실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교회의 정체성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자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천사도 그토록 흠모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서 그 죄된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가치없다 여기고 또 세상이 볼품없다고 너 같은 존재는 세상에서 참 가치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가 그 소리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모습으로 죄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눈물과 아픔, 또 그러한 상처들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 그 아픔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된 그 삶으로 그 인생 살아갈 때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이 진정한 교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계시록에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존재라고, 12,000 스타디언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크기의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외면한 채 죄된 세상의 가치에 놓여서 또 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됨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주께 의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5일에 축복하는 한지 자매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축복하는 일정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순간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본 땅에서의 향후의 일정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교회됨의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에게 허락하신 가족의 인생 위에 또 이웃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